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한 학기가 벌써 다 끝났어요. 그죠? 학교 몇 번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1년, 2년 이게 그냥 훅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낸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곤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그렇죠?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한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둘째는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 셋째는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 넷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한 편리한 삶을 위해서 또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 그리고 목표 이걸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 어떤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자살을 한다면 그 학생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인생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중간에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때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자녀가 결혼하고 곁을 떠나게 되면 그만 이게 너무 허전해서 삶이 허전하고 의미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목적과 목표를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결혼이 목적이고 취업이 목적이고 대입이 목적이고 자격증이나 스펙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을 못 이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목적인 줄 착각하게 되면 이게 삶이 참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목표는 언제나 측정이 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기간 안에 뭔가 성취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성취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목표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면서 늘 이렇게 목표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물론 조금씩 그 목적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 또 균형 감각을 또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바뀌어지는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표가 달성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 인생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또 지루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장사꾼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회사원은 직장을 다니면서,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취준생은 취업 준비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목표는 다를지라도 인생의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론 상황에 따라 말로, 또 아니면 성실하게 일함으로,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설 쓰는 걸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는 글자는 생명을 사용한다라고 씁니다. 소설을 한 권 쓰고 나면 몸이 피곤해서 녹초가 되지요. 그때 생명을 사용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설을 쓰는데 제 생명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이루어가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거기 갔다 오기는 이제 너무 멀고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이전에 이제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이니까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그 사실을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더라도 거기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럼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전에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지만 신념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잡아 죽이고 생명을 잃게 만들고 이런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사명은 어떠냐?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분노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라고 고백합니다.
즉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함께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그 가는 곳이 위험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이끄시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죠. 여기서 매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이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맞죠? 근데 만약에 포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지겠죠, 결혼 생활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성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니라, 걔도 놓치기 싫고 얘도 놓치기, 이러면 결혼 안 되겠죠.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한 선택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매이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저 마지못해 매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선택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그건 하나님 선택한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선택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죠, 생명. 성경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온 천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와 생명을 이건 바꿀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생명도 결국은 사명이 있을 때,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은 없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지구 환경 오염시키고 에너지 자원 낭비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는 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내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에스텐다드 석유회사에서 극동 지역에 담당 대리를 구하다가 가장 적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선교사 한 명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파격적으로 막 대우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고. 선교사가 거절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이 너무 적은가? 2배, 2배 반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제시합니다. 근데 그래도 거절해요. 안 되기 싶다 싶어서 파격적으로 올린 그 연봉의 5배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래도 거절해요. 이 회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무슨 이유인가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거절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지불하려는 대가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사의 직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선교의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까 봐 때론 겁내기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치고 불행을 느끼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기도 하고, 때론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비관하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 신념보다 귀한 사명, 목표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